팔복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바라볼 때 척언지심을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을, 무리들을, 군중을, 다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방황하는, 제약 중에 죽어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신다. 아바타 영화에 보면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게 사랑의 표현이더라고요. I love you가 나는 당신을 봅니다. I see you.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늘 굽어보시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보실 때마다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서 제자들을 가르치게 산상보훈이다. 8가지 복을 말해서 산상에서 가르친 8가지 팔복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왜 앉으셨을까요? 이게 자연 강대상이에요. 산바람이 불어올 때는 산 위에 예수님 계시면 아래쪽에 앉아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이 그냥 자연적으로 산바람을 타고, 배 위에 계실 때는 바닷바람을 타고 배 위에서 예수님 말씀할 때 그 소리가 자연 강대상이 되어서 산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연 강대상에 앉으셔서 있을 때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홍보를 하지 않고 PR을 하지 않고 선전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진함철처럼 사람들이 와서 척척 붙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살아가듯이, 줄기에 붙어 있을 때 온갖 좋은 것이 뿌리에서 다 올라오듯이 예수님은 앉아만 계셔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게 말씀을 하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이 말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예요. 3절에 이제 팔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첫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이 가난하다, 가난한 심령, 거지가 얻어먹으려고 아주 발버둥 치듯이 어떤 절박함, 배고픔, 갈증, 허기짐, 이 가난이, 이런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우는 아이 젖준다 이러잖아요. 그 가난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살려주옵소서. 그 가난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최고의 축복이 천국이면 천국. 이 세상의 것은 모든 게 불타고 사라지고 없어지지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성경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이 팔복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를 볼 때 너무나 한심하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기도할 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위로받고 하는 걸 거절해야 돼요.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위로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보고 좋다고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또 싫다고 하는, 사람의 평판은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성령님의 위로하심, 그것이 진짜 백이지 사람들의 위로는 겉다르고 속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애통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한없이 젠틀하시고 부드러우신, 온유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분은 여러분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혈기와 강팍함이 사라진 온유한 상태면, 어떤 사람은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한없이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지만 그 한없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질 급하게 혈기와 고집을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반듯한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나와 관계가 통친합락, 신통방통, 통하고 친할 친자,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코드가 맞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그럴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그런 사람은 배부르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배가 부르고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적은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뻐서 깨끗해서 똑똑해서 힘이 좋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볼 때 그저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 복이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뻐서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불쌍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 탕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남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고 적은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긍휼 사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18편에 보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거스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하나님 거룩하게 나타나시고, 악하고 사악한 자, 속이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하신 하나님, 거스린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순수한 사람, 잔머리 안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디 가든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트러블 메이커, 말썽꾸러기가 되면 안 돼요. 문제아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 평화의 그런 역할을 해야, 합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오신 이상규 교수님이, 지금은 원로 교수님이고 대학자시지만은 그분은 자녀들에게 늘 세 가지를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둘째는 남에게 돕는 자가 되라. 남에게 빌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돕는 자. 세 번째는 여러분 항상 합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싸움을 일으키고 싸우는데 개입하지 말고 앞장서지 말고 합평케 하는 자가 되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깔이 피눈물 나는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늘 남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합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손해본 게 한 푼도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속상한 게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다면 그건 뻥이에요. 예수 믿고 손해본 게 없고 예수 믿고 내가 박해받은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건 틀림없이 가짜 믿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바르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십자포화가 날아오고 온갖 오해와 박해와,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다 가난해도 아파도 애통해도 핍박을 당해도 괜찮은 것은 천국이 내 것이라는, 천국이 가장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천국의 영생 복락이 우리에게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아파도 가난해도 슬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흥분해하지 말고, 그럴 때는 오히려 너에게 복이 된다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너에게 복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너에게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도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서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비방하고 폄훼하고 디스하고 모욕하고 아주 그런 별 소리를 다 할 때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오히려 그게 너희한테 복이 되나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러 가지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환난과 풍파와 시험을 통해 우리가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슬퍼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우울해하지 마라. 기뻐하라.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런 믿음의 선배들도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사형틀에서 고독하게 죽어가고 화형을 당하고 카타콤 지하에서 살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자초하고 진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에게 조금만 나쁜 소리 들어도, 조금만 나를 디스하는 이상한 말을 들어도 잠을 못 자고 속상해하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오히려 그게 복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 때문에 더 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껄떡거리지 마라.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감당하고.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성품이 8가지 복, 십자가와 관련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깨끗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여러분 마음이 긍휼히 여길 줄을 알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애통하는, 늘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그럴 때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해져서 팔복의 말씀의 소유자,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못나고 연약하고 불충한 저희들을 불러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천대까지 복을 베푸시기를 심히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날 새벽입니다. 하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예배할 때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들도 믿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반열에서 이탈하는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일토록 함께 하여 주시고,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덕천성전, 하명성전, 드림성전, 양산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특별히 영상성전으로 많은 성도들이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가정을, 기업을, 건강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팔복 구열, 팔복의 말씀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